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요, 믿음의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이 전체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그곳에 나타난 한 여인과 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성경과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큰 선지자 엘리야에게 너는 지금 사르밧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일을 했던 그 가장 중요한 롤을 맡았던 이 엘리야에게 지금 사르밧이라는 이방 땅으로 가서 거기 머무러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땅, 특히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그 이방 나라의 중심지와 같은 곳이었거든요. 이 이방 땅의 중심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이 북방 이스라엘 아합 왕 시절의 시대였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 북방 이스라엘 왕조 중에서도 정말 악하기로 이름 났던,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이 아합 왕과 관련된 이 키워드들을 정리해 놓았는데요. 우선 이 아합 왕은 이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의 땅, 그 땅의 여인을 자기의 왕비로서 맞았습니다. 이세벨이죠. 그리고 이 왕비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가 믿고 있던 신을 믿기가 힘드니까 이 왕비를 위해서 이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의 신전을 건설을 합니다. 게다가 이 왕비가 편하게 신앙할 수 있도록 이 아합 왕 자신이 먼저 바알이라는 이 우상을 믿고요, 혼자서 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적으로 이 바알을 믿을 수 있도록 권장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이 한 왕의 잘못된 통치로 인해서 점점 삐뚤어져 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1절의 말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 북방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게 내가 지금 심판을 선포하겠다. 너희에게 비와 이슬, 우로죠. 로자가 이슬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비와 이슬까지 한 방울도 그 땅에 내리지 않겠다. 이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이 선포와 같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니까 백성들이 당황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선지자가 이런 저주의 말을 들고 저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엘리야의 신변이 위험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피신시키시고 계시는 장면인데 그 피신시키는 장소가 다른 땅이 아니라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피신시킨 것, 이 다른 여러 이방 나라 중에 있었는데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를 특별히 골라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는요, 신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도시나 이런 특정된 국가, 이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르밧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여호와의 영향력에서 이 멀리 벗어나 있는 지역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사르밧에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이 이 백성들을 믿게 했던 이 바알신, 이 바알신의 본산지였던 동네가 바로 이 사르밧이었습니다. 이 사르밧 사람들이 믿고 있던 이 바알이라는 신은요, 이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다고 해요. 지금 사진 속에 보시는 이 모습이 이 바알신의 형상을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려낸 모습인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이 바알, 이 아합 왕을 통해서 바알을 숭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가 내리지 않고, 이 바알 신의 본산지, 이 비의 신의 본산지였던 이 사르밧에도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알의 본산지, 이 비의 신의 본산지에도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신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저 비의 신 바알은 참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당신의 선지자를 그 땅으로 직접 보내시면서. 일전에 이 청년반의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참 안타깝고 부담스러운 것이 있다고 하냐면,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떠한 의식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 다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일상생활적으로도 이 문제가 없고 부족함 없는 사람처럼 비춰줘야 한다. 그런 인식. 특히 어려서부터 이 신앙 안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그 부담이 더욱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요, 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모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고생하며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받기도 하는, 그것들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17장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한 선지자의 필요를 이용해서 이 그리스도인들과는 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이방 땅 사르밧의 한 여인에게 가까이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우리의 세계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르밧 여인에 대하여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민이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일찍이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길에 비추이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바알 신 그리고 아스타롯 신, 이 우상을 떠나서 자신들의 하나님에게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 땅에 비가 우로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을 전할, 하나님의 말을 전할 이 자신의 선지자 엘리야를 살려두시는데, 그 재앙 속에서 살려두시는 곳이 바알의 본고장입니다. 바알의 본고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참 힘든 땅으로 보였던 그 악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람이 바알의 본고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 세상 모든 민족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도요, 이 사르밧 여인이라는 이 인물은 참으로 의외의 도구임이 분명합니다. 사르밧 과부였지요.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더욱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에다 과부, 지금 현실 27장 12절에서 말하는 현실을 보면 이 과부는 지금 떡도 없고 다만 통에 가진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이게 가진 것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도움받기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 과부에게 보내신 이 장면,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하여 제한을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와와 바알 사이의 대쟁투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딱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활약하게 하십니다. 게다가 그 한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형편에 있는, 먹고 살기 힘든 데다가 하나님의 신앙을 간직하기 힘든 환경에 살고 있는 작은 과부를 선택을 하세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사르밧 과부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남편이 없고 신앙하기 힘든 환경에서 사는 그 힘든 삶이라도, 그 삶 속에서 우리를 해하고 지치게 하는 여러 일들이 닥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선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어차피 우리는요, 그것이 좋든 안 좋든 어떤 상황 가운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과부처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뢰하시는 그 한 사람을 당신의 멋진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상에서 등장하는 과부라는 신부는 말입니다, 항상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보다는 이 주인공의 주변 인물의 포지션에 있어야만 했던 신분이었어요. 혼자서 자신에게 맡겨진 자녀를 키워야 했던 존재, 힘들 수밖에 없는 환경임이 분명했습니다. 이 모세오경의 여러 율법들의 기록들을 보셔도 이 과부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이 과부들은 항상 도와주어야 하는 존재, 먹을 것을 공급받아야 할 존재가 바로 과부였습니다.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어떤 장성한 자녀가 있지 않았던 그런 경우라면은 특히 부당한 대우를 받기가 쉬웠고, 이 법적인 권리들도 여러 제한들이 있었던 이 신분이 바로 과부였어요. 이 오늘 본문처럼 대기근의 시대였다면 아마도 더 했을 것입니다. 지금 다 그 재난으로 인해서 다 생존을 위해서 다투고 있는데 이 가난한 과부에게 돌아올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힘든 과부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내게로 가져와라. 아니, 이런 매너 없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말이죠, 보통 이 대개 다른 사람의 음식을 먼저 챙긴 후에 자신의 것을 챙기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나눠줄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 음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자기가 먼저 먹겠다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식사, 인생에서 생전의 마지막 끼니가 될 수도 있는 이 빵을 달라고 하면서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 마지막 남은 가루, 이 마지막 남은 기름 조금, 그것을 과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달라, 굴복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순복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이 엘리야가 요구하고 있는 전적인 순복,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 볼 수 없는 신을 믿고 이 완전히 이해하기도 힘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결국 보여주었던 이 사르밧 여인은 그 요구대로 행하고 결국은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쥐고 있는 모든 것, 정말 생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것이었지만 쥐고 있는 모든 것이었죠. 그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모두 바치면 하나님은 자신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을 우리 손에 쥐어주신다,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중화동교회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헌신 가운데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내가 헌신을 해야 하지? 여러분, 이런 의문은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헌신의 많은 요구들이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욕심과 속임수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러분 의심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헷갈린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혹여나 그런 생각과 어떤 불안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에 계시거든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헌신에 대하여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신앙의 시험을 요구할 수 없었다. 과부는 이제까지 모든 나그네를 친절하고 너그럽게 접대하였다. 이제 자신과 아이에게 이르러 올 고통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엘리야의 말대로 함으로 그 여인은 이 손님을 친절히 대접하라는 최고의 시험에 응했다. 우리들의 시선에서 볼 때 이 엘리야의 제안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가혹한 것이었지만 사르밧 과부는 그의 제안에 따랐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절박한 마음에 반응하셨습니다. 이기적으로도 들릴 수 있었던 그 전적인 헌신의 제안을 정말 그 마지막 식사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선지자에게 주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식사, 최악의 시험으로 생각될 수 있었던 그 시험은 최고의 시험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절박한 믿음에 반응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전적인 헌신, 우리에게 헌신이라는 것에 대하여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자신이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크게 베풀어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헌신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엘리야와 이 과부가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 속에 살아갔지만 이들의 믿음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17장 뒷부분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이 과부의 아이가 죽게 되는 믿음의 시험이 또 발생을 해요. 이 상당 기간 동안 이 과부와 엘리야는 이 그치지 않는 밀가루와 기름의 기적 속에 살았고, 그런 기적 같은 경험들은 그들의 믿음을 분명 강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만큼이나 극적인 시련, 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의 죽음이 이르렀을 때 그들의 믿음은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생기는 의문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 하늘에서 예수님께 직접 여쭤보고 싶은 이 원치 않은 일들이 살면서 우리에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 꼭 여쭤보고 싶어요. 왜 선한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이 열왕기상 17장에서 이 과부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은요, 이 기적이라는 것이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하지만 그 기적이 믿음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였지만 엘리야가 이 아이의 죽음의 이유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이 아이의 죽음 때문에 이 과부에게 원망 섞인 기도도 들어야 했고, 본인 또한 분명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의 시련, 그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호소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 이 아이가 살아남으로써 이 사건은 이 엘리야의 믿음과 이 과부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믿음은 기적 그 자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기적은 이 믿음을 도약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우리 삶의 시련 또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도움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도약입니다. 결국 이 사르밧의 경험을 했던 이 엘리야는요, 이 하나님을 향한 더욱 강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일 때에 끈기 있게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지도하는 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 하늘은 역경의 날에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무력한 것 같으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만큼 참으로 강한 것은 없다. 사랑하는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 그보다 참으로 강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경의 길을 만나실 것입니다. 이미 많은 역경의 길을 만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만날 역경도 분명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늘의 빛이 쫓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이 죽음과 어둠 같은
이 사건들에 절망하지 마시고 그 모든 감정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온 민족의 주인이 되시며 이 믿음을 간직한 모든 자들을 멋진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온 힘을 다해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화동 교회가 진정으로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짧은 말씀을 마칩니다.